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됐네요. 네, 제가 이번에 업로드하는 영상은 어, 그 구독자님들도 저희 채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 이 영상을 올리는 걸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업로드를 많이 통 못하고 있었는데 음,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 근데 이번에 영상은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다기보다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 봉사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분반 교제 시간을 가져요, 학생들과 함께. 근데 그 분반 교제 시간을 갖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이제 아이들 이렇게 형제들과 학생 형제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구독자님들을 위한다기보다 저희 그 교회학교에 있는 분반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이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과 연락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오래 영상을 기다려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은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것보다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분반 교제를 하고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혹시 맞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리거나 다른 영상을 기다리시는 게 더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업로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구독자님들의 입장보다도 저희 분반 학생들을 위한 입장으로 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앞에 여는 말씀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고등부 우리 그 이반 형제님들에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제하기는 날이 올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이런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분만 교제 시간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예전에도 유튜브를 좀 영상 업로드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한 게 있어서 이게 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혹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 3월 우리 저희 교회에서 방침이 이번 3월 1일만 이렇게 예배 그러니까 주일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를 잠정적으로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서 이 사태를 기도 가운데 있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 저희 교회도 그 감염자가 나왔고 그래서 전염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게 제가 엊그저께 뉴스 그러니까 기사를 봤는데 그 명천교회인가 그 서울에 그 교회에서 감염이 됐는데 부목사가 같이 사는 아파트에 또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감염됐나 경로를 살펴보니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예요. 그 딱 1분 탔는데 그 목사가 이제 기침도 하지 않고 그 부목사님이 기침도 하지 않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입 가리고 있었는데 그 감염이 된 거예요. 1분 안에 1분에 그 같은 공간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밝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침으로 타액으로 전염이 된다 했는데 공기 중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전염률이 되게 그래서 높은 거예요. 침으로 이렇게 감염이 된다면은 막침 튀기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 감염이 빨리 될 수 없는데 지금 공기 중으로도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감염자가 좀 나왔잖아요. 이 뉴스를 보셔도 알겠지만 그래서 좀 심각해서 선생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더 단계화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3월 8일 날 이게 정상적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형제님들이 어,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고, 또 이게 동참과 이게 잘 돼야지 어, 또 계속 이 방법을 소통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이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방법도 바꾸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여는 말씀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기도로서 이번 분반 교재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교회 모이기에 힘들고 분반 교재를 가는 시간이 정말 이렇게 각 집에서 각 지금 거하고 있는 거처에서 이렇게 부득불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또 역병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질병이 창궐함에 나라와 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저희가 신학적 교훈을 얻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많을지라도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을 그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저희가 이 순간에 더 굳건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짧은 분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분만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단 우리가 국어가 이제 선악과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됐어요. 이제 선악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인간의 첫 계명이자 인간의 첫 범죄였죠. 하나님이 인간이 내려준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이거를 실패함을 통해서 결국에 전 세계 인류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죠.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이제 선악과가 처음 나와요. 이제 2장 15절로 17절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있죠. 네, 근데 인간은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범죄에 빠졌는데,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선생님이 생각해봤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선악과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마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첫 번째 생각했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통한 신학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마귀는 왜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갔을까? 마태복음 7장 15절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것도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마귀는 항상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와에게도 그랬죠.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뱀은 지금은 아주 흉측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되게 친근하고 엄청나게 호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가면을 쓰고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와 일단 친해졌죠. 친해지고 나서 마귀는 그 하와에 대한 약점을 알았어요. 이제 하와는 호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고, 또 선악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이거죠.
그것을 알아낸 마귀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한 거죠.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우리도 그 양의 탈을 쓴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항상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마귀는 항상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나타난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창년치 못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를 봐보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3장에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있죠. 이 뱀이 되게 간교해요. 엄청나게 간사하고 간교하죠. 보세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짜 그랬어? 하면서 의심을 주죠. 그래 놓고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꼭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약간 비틀어서 엄청 나쁘게 그렇게 딱 다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말씀을 분명히 하와가 들었잖아요. 들은 거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자주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이렇게 마음속에 두지 못하면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험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 분명히 넘어뜨린단 말이죠.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기억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말씀을 상고하지 못한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봅시다. 호세아서 4장 6절 유대인들도 왜 결국에 타락했을까? 유대인들도 말씀에 착륙치 못해서 결국에 타락하고 또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동안 죽임 당했던 이유가 말씀을 상고하지 못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해서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4장 6절 보면 선생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못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선포하는 항복 선언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담은 왜 넘어졌을까?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7절로 39절 선생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어떤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준 사람보다 이 선물을 더 사랑해. 이건 합당치가 않잖아요. 이 선물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제 친분을 더 돈독히 하려고 주는 건데, 이 사람은 뒷전이야. 선물 준 사람은 뒷전인데 선물만 막 애지중지 하면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선물로 준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세상 친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친구 관계를.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알면 마귀가 분명히 아담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아담도 연구를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담은 말씀에 확실히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을 자주 하고 하나님과 자주 이렇게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자주 교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담을 넘어뜨리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담은 분명히 마귀가 그렇게 아담한테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한테 바로 물어볼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과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뱀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해줬겠죠. 저 뱀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관계를 부리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뱀을 죽였겠죠. 그런 것처럼 아담한테 맨 처음에 접근하는 거 되게 위험했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도 따라서 넘어지겠구나 하고 그 관계에 약한 거를 알고 하와한테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친구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약한지 알고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리거든요. 우리 신앙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한 거지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러니까 내 이웃들이 소중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친구의 관계에 더 소중히 하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잘 생각이 필요해요. 친구 관계도 소중하고 이제 가족 관계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소중하다. 이런 걸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통한 신학적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있어서 나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있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했던 선악과가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선악과를 제시했던 것처럼 지금 마귀가 제시하는 선악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무조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유혹이죠.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죄, 유혹 이런 거예요. 죄 유혹, 죄들 그런 거 갖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 6장 아니 3장 6절을 보면 저기 적어져 있죠. 여자가 그 나무들을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나와 있죠. 요한일서 이 1장 2절로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네, 2장 16절 보면 여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했죠. 네, 보시면 이게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들을 본즉 먹음직,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여자가 이게 넘어진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도 이거에 되게 약해서 결국에 모든 죄가 여기 안에 포함이 돼요. 육신의 정욕이든지 성욕이나 이런 거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돈 같은 거,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돈이나 재물 이런 거는 안목의 정욕이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직업, 어떤 차, 뭐 내세울 만큼 이런 걸 갖고 있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거마다 그럴 수에는 다르게 생각하겠죠. 뭐 이렇게 무조건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왜냐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육신의 그런 정욕이 있죠. 뭐냐면은 결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이 되고 나이가 들고 하면 결혼을 하는데, 이거 결혼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르게 쓰니까 죄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을 다르게 쓰죠. 다른 식으로. 그래서 이제 죄가 되는 거고, 또 안목의 정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물이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께 또 드리기 위해서 또 재물을 모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 이 재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있는데, 또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그것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건 모든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문제인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가운데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되고 나중에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 그럼 요한 1서 2장 17절 같이 생각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한번 봐보죠. 이 세상도 그 조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빛 이렇게를 한번 보면서 이제 사진을 다 올리잖아요. 고등부가 카톡방에 사진을 다 올리면 그 사진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배우기,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이런 거를 다 이게 볼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더 서로 그런 점에 있어서 나누면서 이걸 통해서 이 형제는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랑도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치는 기도와 간구사항은, 저희가 이제 3월 8일 날 이렇게 그 모임을 갖고
또 계약을 또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낮춰 이렇게 요즘에 외출도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외출도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자연유행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출이나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모임 갖는 거나 어느 그 상기 상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지향하고 친구랑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친구 관계도 소중하지만 내 건강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도 그런 친구와의 만남은 밖에서 하는 모임은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집에 있으니까 이게 위기이자 기회예요. 더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제가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고등반 우리 묵상 카톡방에 보면 묵상글을 올리는데 좀 많이 저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거를 개인적으로 다 전화해서 너무 묵상이 저조해졌다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할까 말하면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참 이게 자율적인 거니까 이 강제로 묵상하라 해라 한다 해서 묵상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묵상인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묵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도 찾고자 하는 자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 강제로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음은 좀 형제들 때 이렇게 좀 해라고 좀 강요를 하고 싶지만 이건 자율적인 거고 또 자율적인 걸 떠나서 일단 이런 제안을 형제인들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 모범이 돼야지 형제들이 이렇게 묵상을 먼저 올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도 묵상 해보니까 쉬운 것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은 항상 형제인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묵상을 해요. 하나님도 먼저 하나님 먼저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냥 묵상글 적는 거 묵상하는 거랑 보통 묵상글 적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 묵상글 적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선생님이 그 막 2시간씩 막 3시간씩 걸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걸려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올리기 쉽고 올리기 좀 귀찮을 때도 있죠. 근데 이제 형제님들 생각하면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형제님들도 비록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묵상글을 좀 자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고사항은 이걸로 끝내고요. 3월 8일 날 일단 우리가 정식적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는 건데 혹시나 또 다른 변동의 그 변동의 이렇게 일정이 생기거나 좀 이렇게 일정의 변동이 있으면 제가 또 기도 부탁 이제 고동반 카톡방인과 이런 여러 가지 연락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처리돼서 정말 우리 형제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별탈 없도록 많은 기도를 각처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는 기도는 스님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순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이 순간만 지키실 뿐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형제님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있으면 개학을 하고 또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정말 이 바이러스가 얼른 정리가 돼서 얼른 잠잠해져서 형제님들이 학교 가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돼서 형제님들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단지 그냥 위험한 일이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이 굳건해져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뜻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제를 마치고 또 다 각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회 왔을 때 정말 지금 있었던 일과 또 가정에서 나눴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